고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이제 오시기 전까지 많은 고민과 또 갈등 가운데 오셨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선택하셔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정말로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결혼을 이제 오늘 축복을 했는데요.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너무 기뻐요. 이렇게 제가 각각 형제 자매로 알던 분들이 이제 만나가지고 마음을 나누고 또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 너무 기쁘지 않아요, 여러분? 그죠? 결혼. 우리가 결혼식을 이제 합니다. 가끔 저에게 목사님 저는 결혼식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지만 사실 우리가 결혼식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결혼식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결혼식 때 우리가 맺은 언약은 실제로 결혼이라는 관계를 유지해 갈 때 그 서로 맺었던 언약의 의미가 확인이 되고요. 또 확장되어져 갑니다. 예를 들면 이거죠. 우리가 결혼식 때 그런 이제 약속을 합니다.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변함없이 사랑을 하겠습니다. 뭐 이런 이제 언약을 하게 되면 그 당시에는 이 의미를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그냥 대답을 크게 합니다. 근데 이제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라는 건 비가 오는 바람이 부는 삶의 폭풍우를 지날 때에도 사랑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를 이제 결혼을 생활을 하다가 알게 됩니다. 내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이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이 사람을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가야 되는 거였구나라는 결혼식 때 맺었던 언약의 의미를 알게 되고 그 의미가 사실 더 깊어지고 확장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요,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나누죠? 구약과 이 정도는 아시죠? 네,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나눕니다. 여기에서 이제 구약이라고 하면 뭐예요? 옛 언약이 되고요. 신약은 뭐예요? 새 언약이 되겠죠. 그것이 성경입니다. 그랬어? 몰랐네? 뭐 괜찮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이 성경에는 언약 이야기가 계속 이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성경에 담겨져 있는 언약의 틀을 잘 이해하고 계신 게 필요한데요. 예를 들면 이제 아담 언약 또는 에덴 언약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는데 노아 언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언약, 그리고 모세 언약, 시내산 언약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리고 다윗 언약이 있고 그리고 새 언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그리고 다윗 언약, 그리고 새 언약, 이렇게 5가지로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은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이 5가지 언약 중에서 다윗 언약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부분을 저희가 잘 알고 있어야만 늘 여러분이 설교 시간에 듣는 또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려고 할 때 메시아 사상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부분을 놓치게 되면 메시아가 무엇인지, 메시아가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라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요, 가장 먼저 한 것은 여부수 족속이 차지하고 있던 예루살렘, 시온이라고 하죠. 예루살렘을 점령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5장 19절에 보면 이 여부수 족속이 있던 예루살렘 성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정복에 실패했던 땅입니다. 근데 다윗이 마침내 이 예루살렘을 차지하게 됩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고 난 다음에 지난주의 말씀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의 궤를 이 예루살렘 성으로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궤, 언약궤를 가지고 온 다음에 다윗 마음 가운데 뭔가 거룩한 비전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싶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보시면 읽진 않았는데요. 7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든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평안히 살게 하실 때에 다윗이 이러한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뭔가 이제 마음에 거룩한 비전이 생겼다라는 건데요. 여기에서 이제 다르고 다르다고 평안히 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하실 텐데요. 여기서 평안히 살게 되었던 때라고 할 때 이 평안이 어떤 의미냐면요. 안식이라는 뜻입니다. 안식, 쉼.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안식을 주셨을 때라는 건데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혹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안식을 주신다라고 할 때는 그 앞에 이제 몇 가지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어떠한 결과로 안식을 얻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출애굽기 33장 12절부터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해서요. 이게 모세와 주님과의 대화의 장면인데 어떤 얘기냐면 이겁니다.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확인하는 겁니다. 내가 은총을 받았다면,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무슨 얘기냐면 함께 있어 달라는 겁니다. 함께 가 달라는 거죠. 동행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이 동행할 때에 누리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안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가운데 누리게 되는 것이 안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 하신 결과 안식을 얻었다라는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의 상태라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로 다윗은 안식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안식을 누리고 있을 때 내가 은혜를 입은 자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라는 상태에 있을 때 이제 거룩한 비전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동의를 구합니다. 나 마음속에 좀 그래. 나는 이렇게 화려한 곳에 좋은 곳에 향이 좋은 백향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궤는 여전히 저기 낡은 텐트에 있어. 나는 뭔가 하나님을 위해 뭔가 하고 싶어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에게 동의를 얻지만 그날 밤에 나단 선지자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러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는 이겁니다. 다윗이 주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줄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면 그러지 말라라는 겁니다. 너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을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이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라는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의미 중에 하나는요, 첫 번째로 여호와의 은혜라는 것, 주님의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짓는 것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노력하는 것으로, 어떤 일을 해내는 것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 자비, 은혜라는 것을 갚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끊임없이 그 자비하심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서요, 스토리가 그래, 다윗이 잘 생각했네, 물론 주님이 이러한 다윗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지만 핵심은 뭐냐면, 만약에 여기에서 주님이 그래, 다윗이 잘 생각했다, 이제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베풀어준 은혜대로, 은총대로 넘치도록 나를 위해서 이제 뭔가 해봐 라고 이야기하셨다면, 이제 우리가 흔히 종교나 다른 이때 이제 이방 신들에게 느끼는 어떤 인상과 동일할 텐데, 하나님은 좀 다른 겁니다. 은총을 베풀었다고 은총을 갚으라는 이런 식의 이야기는 하시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늘 이제 종교와 복음을 구분할 때에 이러한 등식을 알려드리는데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니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도 없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시작도 마침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갚을 수 없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좀 자세하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5절부터 보시면,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하였느냐. 그러니까 이 얘기입니다. 내가 언제 건물이 필요하다고 얘기한 적이 있니? 언제 내가 나의 은혜를 갚으라고 한 적이 있니?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좀 더 이제 들어가 보면, 나라는 하나님이라는 존재, 그분의 임재를 표현하기 위해 어떤 건물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대단한 건물이 없어도요, 화려한 어떤 건물이 없어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주님의 임재를 인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 돌보라라고 명령하시고는 이제 내가 이들을 먹인다, 돌본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드러내기 위해 어떤 거대한 건물을 내가 지으라고 했니? 이 건물을 보고 내가 너희들을 정말로 돌보고 있다라는 걸 나타내는 표가 필요하다고 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또한요, 뒤에 이제 8절에 보시면 이어서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어 오실 때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화려한 어떤 건물이 필요 없었던 것처럼, 뿐만 아니라 다윗의 인생 가운데서도 어떤 화려한 건물과 어떤 표시로 내가 다윗과 함께 하고 있다 뭐 이런 것을 드러내시는 게 아니라 그냥 다윗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이, 그분의 영광이라는 것이 다윗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고 그의 삶 속에서 세워질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이 아니라 다윗의 삶 속에서 세워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성전이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미 내가 이끌어온 이스라엘 자손들의 삶 속에서, 그리고 너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가 명백하게 드러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놀랍죠? 그죠? 그래서 옆에 분들, 그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그런 거죠. 와, 하나님 교회가 이렇게 화려한 걸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신 것 같아. 이런 논리가 우리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뭐냐면, 옆에 사람들 바라볼 때, 그죠? 너의 삶을 보니, 너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느낄 수 있어. 뭐 이런 걸로 봐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실까요? 네, 그런 겁니다. 좀 더 이제 주님이 다윗에게 하는 이야기를 저희가 자세히 보고 싶은 면이 있는데요. 8절부터 보시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가 다윗의 삶 가운데서 막 명백하게 드러나냐면요. 8절에 보시면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그러니까 너가 사실 이때 사회적으로 아무 볼품이 없던 목자, 그냥 양을 따라다니던 목자였던 너를 데려다가, 주님께서 이제 픽하신 거죠. 다윗을 픽하셨다라는 겁니다. 너를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로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 뭔가 자격도 되지 않고 능력도 되지 않고 사회적으로 뭔가 아무 스펙도 없던 그냥 다윗이라는 자를 데려다가 픽하셔서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주권자가 되게 하셨다. 그죠? 그리고 9절에 보시면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죠? 그를 데려다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이렇게 잘라버리는 겁니다. 원수들이 올 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막아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이라는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또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한 지역을 정하고 그를 심고, 그죠? 여기에서 심고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심으시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그리고 다시, 뒤에 보세요.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여기에서 옮기지 못하게 한다는 건 하나님께서 이제 한 곳을 정하시고요. 거기에 그 사람을 심으신 다음에 옮기지 못하게 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흔들리지 않게 한다. 두려움으로 떨지 않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이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겁니다. 야, 내가 너의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라는 거죠. 그래서 너를 선택하고 너를 픽하고 너를 주권자로 되게 하고 함께 있고 막 보호하시고 한 곳을 정하고 심어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고 보호하시고 유지하게 해주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주님께서 지금 다윗에게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야, 너가 나를 위해 성전을 지을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성전을 지어줄게.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걸, 나의 임재를 이런 식으로 드러내 줄게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제 그 다윗 언약의 이제 정점으로 저희가 가고 있는데요. 11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많이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것이 이제 다윗 언약의 핵심인데요. 줄이면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지금 다윗에게 영원한 다이너스티, 왕조를 약속하고 계신 거고요. 두 번째는 다윗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시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죠. 너희의 나라를, 너희의 왕조를 영원하게 하겠다. 흔들리지 않게 하겠다. 두 번째는 다윗의 아들을, 자손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겠다라는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요, 이제 순서를 조금 바꿔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나는 그에게 14절,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라고 해서요,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들을 자신의 자녀로, 그죠? 아들로 삼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원래 이제 원래 자녀를 어떻게 버리나? 아무리 사악해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자녀들을 원래 아비들은 자녀들을 버리지 않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고대 근동에서요, 가족관계 안에서는 그건 겁니다. 반역한 자녀는 자녀 취급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렇게 잘라냈던 겁니다. 문화적으로요, 사회적으로. 아들됨이라는 것이 친자든 양자든 상관없이 그 권리를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의 아들을 나의 아들로 삼겠다라는 이야기는, 너의 자녀들이, 이제 후손들이 어떠한 일을 할지라도, 어떤 죄를 범할지라도, 어떻게 나를 반역할지라도 끝까지 그를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내가 너희 앞에서, 다윗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을 반역해서 하나님께서 사울로부터 뭐 하세요? 은총을 빼앗으시죠. 그죠? 근데 그것처럼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빼앗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늘 헷갈리시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원래 사람을 버리지 않으시잖아 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하나님을 반역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반역한 사람을 버리지 않잖아. 끝까지 은총을 베푸시잖아 라고 하지만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을 반역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 은총을 빼앗으시죠. 그걸 어떻게 알아요? 사울을 통해서 알죠. 그럼 다윗은요? 우리가 왜 그렇게 믿고 있죠? 왜 하나님은 사람을 버리지 않아?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아?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끊지 않으셔. 왜 그분의 사랑을 영원한 사랑으로 이야기하냐면 이유가 있는 거죠. 그건 뭐냐면 다윗의 언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야, 내가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너에게도 그렇게 할 거야 라고 했다면, 우리는 성경 어디에서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비록 우리가 좀 멀어지고 반역할지라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셔,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셔 라는 이런 어떤 이야기, 선포를 절대로 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믿고 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다윗의 언약 때문이란 겁니다.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라는 이 약속의 말씀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에 있다면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거라고 믿는 거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 있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반역한 자들을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말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아닙니다.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요, 다윗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해 주신다라는 이 메시지 안에는 우리가 전해 들을 수 있는 메아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메시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무조건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든, 너가 어떤 일을 하든, 비록 어떤 죄를 저지른다 할지라도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많은 열매를 맺을 거기 때문에 뭐 그런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헌신, 하나님의 이 약속에 그 근거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영원한 왕조를 이제 다윗에게 약속해 주시는 건데요. 하나님이 이제 이 다윗의 왕조를 세워주시겠다는 겁니다. 영원하도록 너의 왕조가, 다윗 왕조가 영원하게 유지시켜 주겠다라는 이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다윗하고 하나님이 어떤 언약을 맺었냐면요, 하나님이 너의 왕조를 영원토록 만들겠다. 그리고 너의 자녀를 나의 자녀로 삼겠다. 나는 절대로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셨죠. 그죠? 이 약속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러면 뭐야?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있습니다. 이제 흔히 이 다윗과의 언약이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졌구나라고 이제 생각하시는데요. 그건 되게 1차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진 거고요. 사실은 이제 솔로몬이 뭐 성전을 짓기도 하고 나라가 번성하기도 했지만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이?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는지? 이 통일 왕국이 결국은 두 쪽으로 나눠지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되고, 그리고 각각이 망하게 되죠. 맞나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이 사무엘서잖아요. 저희가 읽고 있는 건 사무엘서인데요. 이 역사서는 언제 읽었을까요? 지금 다윗이 자기가 적고 자기가 읽었을까요? 그게 아니죠. 이 시대에 읽은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이건 언제 읽었을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 되었을 때, 그리고 포로 이후에 나라를 잃은 상태에서 이 사무엘서를 읽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겁니다. 이걸 막상 읽었던 독자들, 1차 독자들,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다윗과의 약속을 통해서 나라가 망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래, 우리가 잘못하긴 했지, 우리가 하나님께 반역하긴 했지,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왠지 우리 인생을 볼 때는 어떻게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을 포기하신 것 같은 거죠. 그죠?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포로기에 있었던 사람들,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에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포로 이후에 있었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처지와 자신들의 미래를 볼 때에 이런 말씀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다윗과는 이렇게 언약을 맺어 주셨는데 왜 우리의 상황은 이런가라는 거죠. 나의 현실과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나 달라 보인다라는 겁니다.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어찌 된 것인가라는 것이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마음에서 시편 89편에요. 동일한 어떤 고백을 적어 두었습니다. 3절인데요.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의 영원히 경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죠. 사무엘하 가운데 이 언약이 언뜻 지나가는 멘트였다면 하나님이 그냥 지나가는 말이었나? 해주신 말인가? 라고 싶을 텐데 성경에는 사실 이 다윗과 맺은 언약이 너무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반복적으로 이 약속을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서에도요, 이 다윗 언약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그렇죠? 하나님 본인 자신도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계시죠.
그죠? 내가 실수했다 이게 아니고 이 언약을 다시 언급하고 계신 겁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 6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죠. 이 다윗 왕을 또 이야기하신 겁니다. 에스겔 37장 24절에서 28절에도 또 나와요.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이건 이미 이 사무엘서의 사건이 역사적으로요 지난 한참 뒤의 이야기입니다. 이 선지서가 적힌 거는요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다윗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 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에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역사가 펼쳐져 감에 따라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실 왕, 이 왕이 누구냐면요, 바로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늘 교회에서 들어오셨던 메시아, 신약에서는 뭐라고 쓰인다고요? 그리스도. 구약에서는 메시아, 신약에서는 뭐라고요? 그리스도. 이 이제 그리스도 사상, 메시아 사상이 바로요, 이 다윗 언약에서부터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지서를 통해서 솔로몬이 그 메시아가 아니야. 그 메시아가 영원한 왕조를 세울,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그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는 이 이야기를 끊임없이 성경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요, 구약 성경에 담겨 있는 이야기고 소망이고 희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죠. 현실 가운데 나의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려진 것 같고 아무 소망이 없고 미래가 없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기다린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누구냐면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소망 가운데요. 나라가 망해 있고 모든 것이 황폐해져 있고 자기네의 삶이 비참한 가운데 있지만 메시아가 오시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실 거다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왔다고요. 이 소망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만 신약 성경이 여러분이 이해가 돼요. 마태복음 1장 1절 뭐라고 나오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누구의 계보라? 그리스도의 계보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드디어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오셨다는 겁니다.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말씀하셨던 그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이 그렇게 여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메시아의 계보라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23절에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누구라? 예수라.
로마서 1장 3절 4절에도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뭘로 선포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에도 나옵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누가복음 1장 32절에도 31절부터 보시면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라고 하신 겁니다. 이게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흔히 이제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삽니다. 라는 것의 의미인데요. 이 다윗 언약에서부터 우리가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게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되냐면요. 내가 이제 썩어 없어질 나라에 소속된 자가 아니라 뭐예요?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나라, 영원히 지속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그 표현을 쓰는 겁니다. 영생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은 언제부터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죽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영생을 누리는 거죠. 그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다윗의 자녀들을 후손들을 뭘로 삼아 주신다고 하셨죠? 하나님의 자손으로 자녀로 삼아 주신다고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되냐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 언약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래서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무엇으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던 심지어 우리의 죄조차도 이제는 언약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보장되었고 영원한 새로운 언약이 세워졌고 장차 왕으로 영원한 나라를 다스리실 그분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고요. 영원한 사랑의 이제 대상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얻게 되신 것이 이런 거래요. 이 은혜가 막 느껴지시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락해 주신 것이 무엇인지 좀 이렇게 감이 오시나요? 내가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이, 내가 영원한 사랑의 이제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이신지 좀 이렇게 감이 오시나요? 주님이 다윗처럼요, 우리를 이제 픽하신 거예요, 여러분을. 그분이. 그리고 우리를 데려다가 하나님이 우리와 이제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와. 그리고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던 죄와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의 삶을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 심어 주시고 다시는 우리의 삶이 움직이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두려움 가운데, 염려 가운데 우리가 떨며 살지 않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는 자가 되게 주님이 하신다라는 이 언약 가운데 우리가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리게 된 복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다윗에게 참으로 많은 복을 주셨네? 아니요. 이 다윗을 통해서 이 복이 우리에게 임했다고요. 여러분, 요즘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아, 목사님 잠을 못 잡니다. 그러니까 불면증으로 시달리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내 얘기인가? 죄송한데요, 내 얘기인가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제가 지금 막 예언으로 있어 이 얘기가 아니라 그냥 들으면 얘기해요. 이렇게 한 명 한 명 들은 얘기인데 잠을 못 자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대요. 밤에 잠이 안 온대요. 불면증, 두려운 거죠. 염려되는 거죠. 현실이 어려워서 그러실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미래를 생각할 때, 앞으로의 앞날을 생각할 때 걱정이 되는 겁니다. 염려가 되고 내 인생이 어떻게 되어질까, 어떻게 만들어질까, 난 잘 살 수 있을까, 그런 걱정으로 밤을 지새우시면서 그런 걱정하시는 거죠. 그때 어떻게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 염려를 무엇으로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요? 갑자기 뭐 통장에 돈이 많이 들어오면 되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나하고 맺어주신 언약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은 이런 약속이구나. 나의 앞날이 주님의 손 안에 있구나. 그분이 나의 삶을 보장해 주시는 거구나. 나의 삶이 그분의 손 안에 있기에 내가 오늘도 평안히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는 겁니다. 내 인생이 그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이유 없는 분노와 화와 뭔가 자꾸 짜증이 나고 화나시는 분들이 있대요. 한두 명 얘기가 아니고 많대요. 왜 화가 날까요? 왜 짜증이 날까요? 모르죠. 이유를 알 수 없으니. 근데 분명한 것은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잘 되지 않는 거죠. 끊임없이 내 안에 깨어짐이 느껴지고 불안함이 느껴지고 어긋나는 것이 생각나고 내 인생이 온전하지 못한 것 같고 불완전하고 뭔가 내가 자랑스럽지 못하고 이런 마음들, 그런 마음 가운데 내 안에 올라오는 짜증이 있을 수도 있고 분노가 있을 수도 있고 그 가운데 현실을 회피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분노하기도 하고 그렇게 계속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사실 이 복음이 필요해요.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건 뭐 그때 필요했겠다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내 삶을 책임져 주실 분, 내 삶을 지켜 주실 분,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 나를 끝까지 내가 어떤 모습이든 때때로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지만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해 주실 그분, 그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이야기이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태어났고요.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뭐 성전을 짓겠다 이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 삶을 세워 주십시오. 제가 뭐 하나님 위해 이런 거 저런 거 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주님, 내 삶을 세워 주십시오.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시간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으셨던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시고 묵상해 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복음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